불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낭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잘 아버지 키워내고 관리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기도로 인하여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강산이 마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그 심령과 모든 아버지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세마포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마포 옷. 과연 우리 어제까지 자기 옷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자기 옷을 빨 때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세마포 옷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어서 상급 받을 수 있는 행실이죠.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의 선한 행실 자체가 아니고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옷이다. 상급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틀리다. 우리 마빈 포드가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이 입신하여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를 만드는 장소를 보았는데 세마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고 살게 되는 옷으로서 상급에 따라 빛의 밝기가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상급에 해당되는 그런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이제 흰옷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흰옷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는 그런 증거로 주시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의의 단계가 아니죠. 덕의의 단계죠.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뭐냐면 흰옷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옷이에요. 영적 할례 받으신 분들이 입는 옷인데 흰옷은 더럽혀질 수 없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과 같이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옷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지는 은총의 옷이다. 세마포 옷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서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실줄과 날줄이 C줄과 날줄인가? 예, 하여튼 C줄과 날줄이 이렇게 짜여져 가는 그런 옷인데 흰 옷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만 만들어지는 은총의 옷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선행을 많이 쌓으신 분들 많습니다. 도를 많이 닦으시는 분들,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교회 아닌 곳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근데 그분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흰옷을 못 입는다는 얘기예요. 예, 흰옷을 기본적으로 입어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예, 흰옷을 입은 사람이래야 세마포에 상급이 쌓여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선한 행실과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흰옷을 근본적으로 입지 않으면 세마포 옷은 결코 입을 수 없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마포 옷은 없어요. 세마포 옷은.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쪽 강도가 교회를 다녀봤습니까? 착한 일을 해봤습니까? 맨 강도직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무엇을 입는다고요? 네, 흰옷을 입죠. 흰옷을. 세마포 옷은 뭐 거의 그 시로레기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흰옷은 정적 할례 받으신 분들이 입는 옷이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입게 되는 옷이며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입는 흰옷이다. 예, 이 땅에서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 모든 죄성이 빠져나가신 분들 있죠. 예, 죄성이 여기 구원받고 그다음에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모든 죄성이 빠져나가신 분들,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바로 흰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입는 흰옷인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입는다고요? 입지 않은 일반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신 분들은 어디서 입느냐? 영계에서 흰옷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은 더럽혀질 수 없는 옷이에요. 세마포 옷과 같이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 만들어지는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지는 은총의 옷이다. 그래서 흰옷과 인침과 할례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깊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14만 4천 명을 교회 시대 동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다. 예, 그렇게 분명히 성경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못 박아 놓았어요. 예, 그러면 이 인침을 받은 경험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할례를 받고 나서 인침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는 게 아니죠. 할례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칭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칭의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은 로마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85세 때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 즉 칭의 받은 것은 인친 것이라고, 여기서 인침 받았다는 말은 도장을 찍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한 구원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회심의 그 구원받은 증거, 칭의 단계면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아닌가? 예,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출애굽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주로 누구죠? 예, 우리가 정욕과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순종하는 의지를 누구한테 드려요? 예, 마귀 사탄 앞에 드려. 마귀 사탄 앞에 드리다 보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서 흐려진다. 예. 그래서 할례는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험이 뭐냐면 득의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득의의 단계죠. 득의의 단계. 예. 득의의 단계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천국은 갑니다. 예. 여기서부터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성소 안에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성소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때부터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지만 득의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99세 때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점점 정결해진 것인데, 즉 광야 연단 과정을 24년 동안 통과하였다는 것이에요. 광야 연단 과정.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광야 연단을 점진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가는데 각자 개인마다 틀려요. 광야 연단 과정이 각자 개인마다 틀린데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강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득의의 단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것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과 같이 인침을 받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 즉 인침받은 경험은 그럼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므로 아브라함은 99세에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득이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모든 죄성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따라서 흰옷 입은 경험이나 인침받은 경험이나 할례 받은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인침받았다, 그 다음에 할례 받았다 하는 것은 동일한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할례상과 영적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호수아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갈이라고 하시니라. 예, 길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이 길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해서 베풀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적 할례산과 영적 할례는 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지 않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할례, 육신의 남자들 그 육신의 할례는 그건 뭐라고요? 그냥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이고 그건 하나의 그냥 표적이다. 근데 진짜 할례는 뭐예요? 진짜 할례는 영적인 할례. 여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죄성. 심령 속의 죄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마음에서 완전히 심령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그게 진정한 할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나 마음의 할례는 그 영적 할례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도 곧 영적 할례를 말하는데 영적 할례 은총은 사람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은총, 즉 보혈의 은총으로만 받게 된다. 예,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여기서 우리가 구원도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구원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여기 영적 할례도 보혈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보혈의 은총으로만. 우리 다른 사람의 피로서는 전혀 닭피, 소피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듯이 영적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 입고 즉 할례 산을 통과할 때
영적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가를 먹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또한 땅에서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에요. 예. 그래서 13만 4천 명 이외의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자기 옷, 즉 자기 옷이 자기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천년왕국 입구에서 흰옷을 입게 되고, 지상 재림 전에 죽어서 영계로 들어간 성도들은 낙원 입구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내 희망사항 하나님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모두가 천국 휴거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내 희망사항도 그렇잖아요. 내 희망사항도 휴거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사항과 내 희망사항이 일치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몽땅 휴거된다. 그냥 희망사항 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래요?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려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흐려진 사람들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중요하죠. 이 말씀을 심령 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아무에게나 구원받았다고? 죄성이 가득한 성도, 죄성이 가득한 성도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 승질 낼 거 다 내고, 나 교만 떨 거 다 떨고, 내 욕심 낼 거 다 내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이겨야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겨야. 이겨야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어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여기까지 가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 우리 이단 교주들이 여기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여기 직전 흰옷 입기 직전에 다 타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은사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세마포는 어디서부터 짜여지죠? 세마포는 여기서부터 짜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세마포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초신자들이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초신자들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마포가 짜여지는데, 그러면 흰옷을 입어야 이 세마포도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흰옷을 입고 나면 여기서부터 짜여졌던 세마포를 소급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흰옷 입은 그 시점에 여기서부터 쌓여졌던, 아니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믿기 전에 선한 행실을 했던 것까지도 다 소급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흰옷을 입어야 그 상급의 세마포를 인정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은 됐는데 생명책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다시 일로 돌아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게 뭐 한두 번 범죄해갖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녀를 지워버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 메추라기 안 준다고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차라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다고. 그리고 원망을 하니까 누구죠? 모세가 안타까워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라리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요즘은 대통령도 국민 버리고 도망가는 세상인데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하고 구원파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죄성을 뿌리 뽑고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흰옷 입은 백성에게 세마포 상급의 옷도 입혀주신다. 짜여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가 원통 원치 않던 한번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못 박은 자, 다시 세상 밖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간 자, 아니면은 그러고 돌아오지 않은 자, 아니면 또 뭐죠? 이단 교주로서 모든 죄성이 완전히 뿌리 박혀서 여기 성령이 떠난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그랬는데 이만큼 성장하다가 성령이 완전히 떠난 자, 여기 성령이 완전히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쩔 수 없다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아예
버림당한 바 되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 즉 성령을 회방한 자, 타락한 자, 성령을 회방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알만한 인물들 한번 우리가 거론을 해보자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현저히 예수님을 이렇게 버린 자입니다. 또 몰몬교 교주 요셉 스미스, 또 통일교회 문선명 씨, 천부교회 박태선 씨, 승리재단의 조희성 씨, 팔령산 기도원의 전봉도 씨,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정명석, 아니면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단 교주들과 신앙생활을 일시적으로 잘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깊은 지옥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아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순서로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누구든지 아버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 참으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이름이 지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층위가 전부가 아니고 득이 단계까지 가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더러운지 주님의 능력과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